대자대비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다. 옛날 중국에 해충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는 자비심이 많아 하찮은 미물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주 가난했지만 신심이 두터워서 절 생활도 마다하고 토굴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해충 스님은 겨울 동안 먹을 양식과 옷가지들을 마련하기 위해 탁발을 나섰다. 손에 나무바구를 쥐고 온 발이 부르뜨도록 며칠 동안 마을을 헤맨 끝에 다가올 겨울에 대비할 양식과 옷가지들을 얻어 어깨에 메고 산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마침 강한 바람이 불어댔고 해충 스님은 경사진 언덕을 만나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나 그를 에워싸고 칼로 위협했다. 스님의 키를 넘는 장정들이 무려 5명이나 됐다. 그들은 다짜고짜 스님을 위협했다. 이 늙은 중아, 등에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스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겨울에 먹고 입을 양식과 옷가지라오. 아하, 이제 보니 거지 중이로구나. 자, 보아라. 우리도 거지다. 내가 돌을 닦는 중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가진 것을 몽땅 내놓아라. 산적들은 엄포를 놓았지만 해충 스님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나쁜 업에 갇혀 살고 있는 산적들에 대한 안쓰러움만이 가득 찰 뿐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스님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남김없이 빼앗았다. 자, 이 늙은 거지 중아, 생각 같아선 내 목숨도 빼앗고 싶지만 그냥 살려두겠다. 산적들은 스님의 옷을 모조리 벗겼다. 그리고는 스님을 차가운 땅바닥에 눕혀 손목과 발목을 풀로 묶어버린 후 유유히 마을로 사라졌다. 사실 풀로 묶인 몸이야 마음만 먹으면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스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비바람이 치는 차가운 땅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스님의 귀에 언덕 위로 올라오는 말 발굽 소리가 들렸다. 마치 군대가 밀려오듯 우렁찬 소리였다. 다름 아닌 황제와 오간대작들을 수행하는 군대였다. 그들은 사냥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다. 황제가 지나가다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알몸의 늙은 중을 발견했다. 알몸을 보이는 일이란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 더구나 황제 앞에서 알몸을 보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황제는 웬 중놈이 이 아침에 발가벗은 채 황제는 웬 중놈이 이 아침에 발가벗은 채 누워있느냐? 여봐라, 당장 내 앞에 있는 저 발칙한 중놈을 죽여라 고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장군은 재빨리 스님에게 달려와 장검을 겨누었다. 그러나 스님의 눈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자, 황제를 모욕한 채로 이 칼을 받아라. 장군이 칼을 겨눠 스님의 가슴에 내려치려는 순간 해충 스님은 연민에 가득 찬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먼저 내 몸에서 이 풀들을 풀어주오. 내가 당신의 칼을 받아 죽는 순간 고통으로 몸부림을 칠 텐데
그러면 이 풀들이 땅에서 뽑혀서 나와 같이 죽게 되오. 두 손으로 칼을 겨눠 쥐고 있던 장군은 스님의 뜻밖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장검을 쥐고 있던 손을 거두고 스님을 노려보았다. 장군은 자신의 귀와 눈을 의심했다. 이 노승의 눈은 그야말로 연민의 정이 가득했다. 갑작스런 죽음을 앞둔 두려움이나 억울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장군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은 수많은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오지 않았던가.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노승은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한낱 풀 한 포기가 다칠까봐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해충 스님의 평온한 얼굴과 연민으로 가득 찬 표정은 장군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마침내 그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아니, 스님께서는 어찌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하찮은 미물인 한 풀 한 포기 따위에 마음을 쓰십니까? 스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살아있는 어떤 미물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장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황제는 영문을 몰라 더욱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너부터 죽이겠다. 장군은 천천히 황제에게 걸어가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황제는 놀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저 스님이 정녕 하찮은 풀 한 포기 죽이지 않으려고 하룻밤을 꼬박 알몸으로 누워 있었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말이냐? 황제 역시 충격을 받았다. 황제는 지난 며칠 동안 부하들을 데리고 산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동물들을 죽이고 왕궁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나는 수많은 생명들을 단지 심심풀이로 죽였건만 스님은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데도 하찮은 미물을 죽일까 걱정하는구나. 해충 스님의 앞으로 다가선 황제는 바깥의 동요에 아랑곳하지 않는 평온하기 그지없는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황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직접 스님의 몸에 묶인 풀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겉옷까지 벗어주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 부디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가시어 죄 많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해충은 황제를 따라 왕궁으로 가서 마침내 국사가 되었다. 계율이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계율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율이란 바른 방향을 의미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킨다면 아니든 바뀌든 점검할 필요가 없다. 순간순간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 계율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우리의 본성을 100% 믿는다면 어떤
장애나 걸림을 갖지 않고 살 수 있으며 그럴 때 나오는 행동이야말로 진정 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웬 중놈이 이 아침에 발가벗은 채 황제는 웬 중놈이 이 아침에 발가벗은 채 누워있냐? 웬 중놈이 이 아침에 발가벗은 채 누워있느냐? 이봐라, 당장 내 앞에 있는 저 발칙한 중놈을 죽여라 고 명령했다. 황제는 웬 중놈이 이 아침에 발가벗은 채 누워있느냐? 여봐라, 당장 내 앞에 있는 저 발칙한 중놈을 죽여라 고 명령했다.